그 여자네 집. 김용택.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웁고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깜빡깜빡 살아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 오는 집. 살구꽃이 피는 집.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 너머까지 날리는 집.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물을 길어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 닿고 싶은 집. 샛노란 은행잎이 지고 나면 그 여자 아버지와 그 여자 큰오빠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 종일 노랗게 지붕을 이는 집. 노란 초가집. 어쩌다가 열린 대문 사이로 그 여자네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여자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와 옷자락이 대문 틈으로 언뜻 보이면 그 마당에 들어가서 나도 그 일에 참견하고 싶었던 집.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저녁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집. 뒤안에 감이 붉게 익는 집. 참새떼가 지저귀는 집. 보리타작 콩타작 도리깨가 지붕 위로 보이는 집. 눈 오는 집. 아침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그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러 가다가 하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 하며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싱그러운 이마와 검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치독을 열 때 하얀 눈송이들이 어두운 김치독 안으로 하얗게 내리는 집. 김치독에 엎드린 그 여자의 등에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한방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 집. 밤을 새워 몇 밤을 새워 눈이 내리고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늦은 밤. 그 여자의 방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면 발자국을 숨기며 그 여자네 집 마당을 지나 그 여자의 방 앞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머리에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가만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히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 집. 그 여자네 집. 어느 날인가
그 어느 날인가 못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나와 딱 마주쳤을 때 어머나 깜짝 놀라며 뚝 멈추어 서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반가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환하게 들판에 고붕으로 담아놓은 쌀밥같이 환하게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웃던 그 여자, 한박꽃 같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꽃 같은 19살까지 살던 집,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사 첫집.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 그 집 앞을 다 지나도록 그 여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 내 마음 속에 지어진 집.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 눈 내리고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을 하면 청춘 예찬 민태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송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노을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구하실 수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는 때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부패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환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시피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1월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뭇별과 같이 사냐에 피어나는 군영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의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이것은 청춘의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점념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시련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페이터의 산문. 번역 이양하. 낭독 오기선. 만일 나의 애독하는 서적을 제안하여 2~3권 내지 4~5권만을 들라면 나는 그 중에 하나로 옛날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겠다. 혹은 서름으로, 혹은 분노로, 혹은 욕정으로 마음이 뒤흔들리거나 또는 모든 일이 뜻같지 아니하여 세상이 귀찮고 아름다운 친구의 이야기까지 번거롭게 들릴 때 나는 흔히 이 견인주의자 황제를 생각하고 어떤 때에는 직접 조용히 그의 명상록을 펴본다. 그리하면 그것은 대강의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회복해주고 당면한 고통과 침울을 많이 완화해주고 진무해준다. 이러한 위안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확실치 않다. 모르거니와 그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내 마음에 달렸다. 행복한 생활이란 많은 물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것을 살이하라. 그리고 물러가 내 자신 가운데 침잠하라. 이러한 현명한 교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도리어 그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외로운 마음,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생활의 필요 조건이 되어 있는 마음, 행복을 단념하고 오로지 마음의 평정만을 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목전의 현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현실을 아주 무시하고 명상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는 편이 맞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그 위안은 건전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일종의 지적 오만 또는 냉정한 무관심이 황제의 견인주의의 자연한 귀결이요 동시에 생활 철학으로서의 한 큰 제안이 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반면 견인주의가 황제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고 견인주의자의 추구하는 마음의 평정이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한 기본적 자체가 된다는 것만은 또 수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에 번역해 본 것은 직접 명상록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요 월터 페이터가 그의 쾌락주의자 메이리어스의 일장에 있어서 황제의 연설이라 하여 명상록에서 임의로 취재한 데다 자기 자신의 상상과 문식을 가하여 써놓은 몇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 페이터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심리 비평가로 아름다운 것을 관조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나는 그의 문예부흥의 찬란한 문체도 좋아하나 이 몇 구절의 간소하고 장중한 문체도 거기 못지 아니하게 좋아한다. 그리고 황제의 생각도 페이터의 붓을 빌어 이룬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한층 아름다운 표현을 얻었다 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한다.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거든 깊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어떠한 판관인가, 또 그들이 그들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를 보라. 사후에 칭찬받기를 바라거든 후세에 나서 너의 위대한 명성을 전할 사람들도 오늘같이 살기에 곤란을 느끼는 너와 다름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진실로 사후의 명성에 연연해 하는 자는 그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하나가 얼마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기억 자체도 한동안 사람의 마음의 날개에 오르내리나 결국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장차 볼 길 없는 사람들의 칭찬에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인고? 그것은 마치 너보다 앞서 이 세상에 났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참다운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저 인구에 회자하는 호머의 식구 하나로도 이 세상의 비애와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나뭇잎과도 흡사한 것, 가을바람이 땅에 낡은 잎을 뿌리면 봄은 다시 새로운 잎으로 숲을 덮는다. 잎, 조그만 잎. 너의 어린애도, 너의 아유자도, 너의 원수도, 너를 저주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려 하는 자나, 이 세상에 있어 너를 헐고 비웃는 자나, 또는 사후에 큰 이름을 남길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그들은 참으로 호머가 말한 바와 같이 봄철을 타고난 것으로 얼마 아니하여서는 바람에 불리어 흩어지고 나무에는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한 것이라고는 다만 그들의 목숨이 짧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그들이 영원한 목숨을 가진 것처럼 미워하고 사랑하려고 하느냐? 얼마 아니하여서는 내 눈도 감겨지고 내가 죽은 몸을 의탁하였던 자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닌가? 때때로 현존하는 것 또는 인제 막 나타나려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신속히 지나가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실체는 끊임없는 물의 흐름, 영속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바닥 모를 때의 시면은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서러워하고 혹은 괴로워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무한한 물상 가운데 내가 향수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내게 허여된 시간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크로토의 배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삼아 어떤 배를 짜든 마음을 쓰지 말라.
공사를 막론하고 싸움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에는 때때로 그들의 분노와 격렬한 패기로 오늘까지 알려진 사람들, 저 유명한 경로와 그 동기를 생각하고 고래의 큰 싸움의 성패를 생각하라. 그들은 지금 모두 어떻게 되었으며 그들의 전진의 사취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먼지요, 재요, 이야기요, 신화. 아니 어떡하면 그만도 못한 것이다.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중대시하여 혹은 몹시 다투고 혹은 몹시 화를 내던 내 신변의 사람들을 상기하여 보라. 그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너는 이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 육신과 영혼을 생각해보라. 내 육신이 차지한 것은 만상 가운데 한 미진, 내 영혼이 차지한 것은 세상에 충만한 마음의 한 조각. 이 몸을 둘러보고 그것이 어떤 것이며 노령과 애욕과 병약 끝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또는 그 본질, 원형에 상도하여 가상에서 분리된 정체를 살펴보고 만상의 본질이 그의 특수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생각해보라. 아니 부패란 만상의 원리 원칙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만상은 곧 진해요, 수액이요, 악취요, 골편, 너의 대리석은 흙의 경결, 너의 금은은 흙의 잔사에 지나지 못하고 너의 명주옷은 벌레의 잠자리, 너의 자포는 깨끗지 못한 물고기 피에 지나지 못한다. 아, 이러한 물건에서 나와 다시 이러한 물건으로 돌아가는 내 생명의 호흡 또한 이와 다름이 없느니라. 천지의 미만에 있는 큰 영은 만상을 초와같이 손에 넣고 분주히 차례차례로 짐승을 빚어내고 초목을 빚어내고 어린애를 빚어낸다. 그리고 사멸하는 것도 자연의 질서에서 아주 벗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요. 그 안에 남아있어 역시 변화를 계속하고 자연을 구성하고 또 너를 구성하는 요소로 다시 배분되는 것이다. 자연은 말없이 변화한다. 느티나무 괴짝은 목수가 꾸며놓을 때 아무런 불평도 없었던 것과 같이 부서질 때도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있어 내가 내일 길어도 모레는 죽으리라고 명언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별로 다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일 죽지 아니하고 1년 후, 2년 후 또는 10년 후에 죽는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도록 힘써라. 만일 너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니까 너는 그것을 쉬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만일 죽음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외관과 관념을 살이하고 죽음 자체를 직시한다면 죽음이란 자연의 한 이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 이법 앞에 겁을 집어먹는 어린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알 것이다. 아니, 죽음은 자연의 이법이요 작용일 뿐 아니라 자연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것이다. 철인이나 법학자나 장군이 우러러 보이면 이러한 사람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생각하라.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는 내 조상 중에 한 사람, 옛날에 로마 황제의 한 사람을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 너는 도처에 내 현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여 보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대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너는 내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머물러 있으라.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그 가운데 던져지는 모든 것을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러한 세상의 속사나마 그것을 내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세상은 한 큰 도시. 너는 이 도시의 한 시민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 아, 온날을 세지 말며 그날의 짧음을 한탄하지 말라. 너를 여기서 내보내는 것은 부정한 판관이나 폭군이 아니오. 너를 여기 데려온 자연이다. 그러니 가라. 배우가 그를 고용한 감독이 명령하는 대로 무대에서 나아가듯이 아직 5막을 다 끝내지 못하였다고 하려느냐?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3막으로 극 전체가 끝나는 수가 있다. 그것은 작자의 상관할 일이요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기쁨을 가지고 물러가라. 너를 물러가게 하는 것도 혹은 선의에서 나오는 일인지도 모를 일이니까.